바로 다음 절입니다. 286절입니다. 예수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쓰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아멘. 324장입니다. 예수 나라를 오라 하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임을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증의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참으로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걸어가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전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이 시간 마음이 어두운 자에게 빛을,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소망을, 슬픔 중에 있는 자에게 위로를, 병든 자에게 치료를,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시험을 앞둔 자에게 합격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바라는 향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찬송 올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honor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61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4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한란 당해도 너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초소는 주님 품일세. 지금 이 시간 안상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한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보하심을 깨달아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의 문제로 아픔으로 시름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 보시기에 세상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들을 한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 때로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떠났던 저희들의 모습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거룩한 날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저희들의 심령들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신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을 볼 때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소망을 둘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허락하신 천국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당한 이 모든 어려운 현실들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본문 아버지 앞에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할 때 아버지 이 땅도 고쳐주시고 우리 세계 가운데 아픔과 전쟁을 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난연한 소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래도 참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 새 하늘 저희들이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결실의 달 이제 10월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자연 만물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결실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사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들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까지 결실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아버지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 열심으로 충성하여서 주님 앞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가 가기까지 풍성한 결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또한 특별히 11월 달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니엘 기도회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기도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급한 심령으로 저희들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 부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너무나 부하여서 때로는 주님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러한 현실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한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와 찬송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아버지 저희들이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온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을 예배 드리기를 원하옵나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갈급함과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모든 소원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비밀함들을 찾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 속에 깊이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그래서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틔우고 또 많은 열매로 수확될 수 있도록 거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금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대금교회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문들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믿음의 성도들을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한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헌신하는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하는 입술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만을 바라며 기뻐하는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시간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실지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보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이 말 찬양돼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음양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만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구약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이해해야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재미가 있어집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구약에 참 재미를 느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전체 역사의 흐름을 제가 이해하게 되어졌고, 그로 인하여 이 구약을 공부하다 보니까 구약이 재미있어서 졸업 논문을 쓸 때도 구약에 대한 논문을 써서 제가 구약 논문상을 받고 졸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구약의 역사를 기본적으로 그 줄기를 잡아야 구약 성경이 재미가 있어집니다. 전체적인 간략하게 구약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이런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쪽의 시대를 일컬어 우리는 원시 역사, 원역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그리고 범죄, 바벨탑 이런 사건들이 나오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리고 또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 이르는 그런, 또 요셉에까지 이르는 그 역사를 일컬어 우리는 족장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십솔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애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430년 동안 그곳에 거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의 시대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시대를 거치고 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서 사사가 치리하던 그런 역사가 없는데 이스라엘 나라만 유독 사사가 치리하던 때가 있었다. 그 시대를 일컬어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바로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때까지, 사울 왕이 출현하여서 왕조 시대가 시작하기 이전까지의 시대를 일컬어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고 났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에게 이르기까지 이 시대를 통일 왕조 시대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그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왕국이 분열되어지는 그런 역사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이제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그 후 그보다 더 늦게 BC 586년에 이르러 이제 그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다시금 그들이 비안하여서 제2의 선정을 건축하고 이제 말라기가 기록되어진 시대를 400년이라고 BC 400년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후의 시대를 암흑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치령으로 신약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이 역사적인 흐름을 보고 이 말씀은 어느 시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같이 계승하거나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로 인하여 그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다스리는 그런 시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이었고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들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낳고서 살아가는데 이 에브라 지역 곧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살다 보면 굶어 죽겠다. 그래도 양식이 있는 모압으로 가자라고 해서 저들이 모압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어지는데 한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제 그 아들도 그리고 또 두 아들도 결혼을 해서 그 며느리를 얻게 되어졌는데 그 한 며느리는 오르바였고 한 며느리는 루시였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거주하는 동안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함께 죽어서 세 가부만 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더 큰 불행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때로는 흉년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하여서 신앙의 자리를 떠남으로 더 불행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신앙의 지리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적인 뜻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이나 삶에 있어서 흉년과 같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내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고 참 신앙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이 흉년이 들었다라고 해서 저들이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이주가 바로 저들에게는 큰 실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주하면 우리가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10년을 거하는 동안 남편도 잃어버리고 또 두 아들도 잃어버리는 불행한 나머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보면은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해서 갔는데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맞이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들이 바로 이 큰 불행을 당하게 되어졌는 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서 16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게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 길을 가지만은 사실은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니요 사망의 길, 멸망의 길, 불행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들이 모압으로 가는 길이 이들에게는 더 큰 불행을 맞게 되어지는 실수가 되어졌는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어떻게 생성되어졌는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1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큰 도성이 있었는데 이 도성이 악이 관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불로 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도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롯, 오늘은 룻인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찾아가서 곧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니 빨리 피해라 라고 해서 피하는데 만약에 뒤에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이 이제 네 사람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피하여 소알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자 궁금했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 이것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게 되어지면은 저는 확실히 보지를 못했는데 저게 바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진 그 소금 기둥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밤에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가이드가 이야기하는 거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게 아직까지 이스라엘에는 성지 순례 그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도 죽고 그리고 롯과 두 딸만 남았는데 두 딸들이 생각할 때 이 땅에는 남자들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시집가서 후손을 이을까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꾀를 내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정신 없을 때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하자라고 해서 태어난 그런 후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륜과 음행과 죄악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모압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륜과 음행과 죄악의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때로는 흉명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별로 이익 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에는 살 길일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불행을 가져오는 실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에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흉년처럼 내가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처하더라도 결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그 가족처럼 엉뚱한 곳으로 가지 말고 오늘 우리가 내 자리, 내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욥의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 약간 힘들고 어렵고 흉년이 왔다고 하여서 하나님과 교회 믿음을 떠나서 죄악된 길로 가고 세상 길로 가는 엉뚱한 실수를 하는 이 가족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내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고 참 신앙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어졌는데 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불행을 낳게 되어졌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큰 실수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시대를 사사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런 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었는데 첫째는 그 시대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입법, 행정, 모든 권력을 쥐고서 그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런 시대인데 또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클이 있다라고 하는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사 길을 보게 되어지면은 항상 그 모습이 항상 패턴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신앙 안에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심으로 저들의 나라가 부유하고 무강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때가 좀 부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죄악을 바라보면서 엉뚱한 일을 행하고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들을 징계하시는데 외부 이민족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공격하면 그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아이쿠나 싶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했으니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그 외적을 물리치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 어려움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신앙의 자리를 다시금 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가서 더 큰 불행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이르시기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별게 다 예배를 합니다. 사러 갈까요? 너무 팔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게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오순이가 잘못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예를 들기도 했었는데 바로 오순이가 내 아들이 바로 섰으면 내 아들이 잘 되어졌으면 바르게 컸으면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꼭 잘못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더 큰 잘못을 짓지 않기 위해서 매를 베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하고 그러나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삭이가 잘못하더라도 저는 매를 베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이가 잘못했는데 내가 매를 베고 이삭이를 줬다면 우리 성 집사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도현이 집사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예를 드는 것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망하라고 죽으라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되어졌습니다. 네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다. 지금 다르게 살아가. 신앙의 자리를 제대로 지켜라. 네 일이 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그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흉년을 내려주신 것이 바로 이들을 징계하고자 신앙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은 이제 룻기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제 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우리 못 살겠다 하고 저들이 우리가 살려면 모압에 가야 된다 생각하고 모압으로 갔는데 그 모압이 저주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10년을 사는 분은 사랑하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그 아들도 잃어버리고 이제 겨우 새 가부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나오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나오미의 명을 받들어 그 지역에 남게 되어지고 또 룻은 끝까지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를 믿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지고 어머니를 모시면서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저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시고 이 유력자와 함께 그것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아이를 낳게 되어졌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다. 이 오벳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이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이고 이새의 아버지가 바로 오벳이었다. 곧 다윗의 할아버지가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나게 되어지고 바로 이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 다윗을 낳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바로 오늘도 우리는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기도 힘든데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흉년이 다가옵니다. 내게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나를 더 큰 불행하게 만드는 저주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꼭 우리가 실수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문을 열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지금 돌아왔을 때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대로 주셨던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멸망의 길을 가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 사랑하는 자녀 신앙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어머니 기도 못해서 나 집에 보고 사랑하는 자녀들 돌아와서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이 룻이 나오미에게 회복되어진 그 큰 축복을 받는 우리가 우리 자녀 후손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엘리멜렉 그 가족이었지만 흉년이 들었다 하여서 그 자리를 떠나 모압 죄악과 멸망 세상 길로 갔지만 그러나 그것은 살 길이 아니고 저주의 길이요 불행의 길이었습니다. 불행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회복하고 예비하셨던 큰 축복을 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 약간 어렵다고 하여서
이 가족들처럼 모압으로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내 신앙의 자리를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꼭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떠나 멸망의 길로 가서 불행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회복된 자리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예비되어진 하늘의 큰 축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영원히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신앙을 떠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로 통해 사랑하는 자녀 신앙 믿음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큰 축복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그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맑고 화창한 좋은 가을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이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일손을 멈추고 주의 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고해와 같다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철로 역정의 그 기독교처럼 우리가 가는 길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가 재산에 문제가 생겨지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지고 내 육신에 병이 생겨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흉년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불평, 불만, 원망이 일어날 때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조종하고 미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귀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마귀와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참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흉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하루속히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일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행을 끊고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 가장 우선된 일인 줄 압니다.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모든 백성들 다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인도해 주셔서 저들이 돌아올 때 큰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여서 오늘 우리 11조 예물 감사헌금 주일 헌금 선교헌금 성리와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그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감으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경남 노회가 있습니다. 상남교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축복 가서서 찬송 후에 축담으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이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자유하시고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외우고 나중에는 안 보고도 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지금 삶의 때로는 흉년이 오고라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떠나면은 더 큰 불행이 있는 것을 알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혹 떠났더라도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복되게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